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찮는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늘 함께하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순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위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 인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헤아림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무궁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믿음 자가 세상에 없으면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히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요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승리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찾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를 향한 고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 그의 인자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림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와 인자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주의 어떠한 도전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한 번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우리를 기억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광을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하여 쉬게 하여 주시며 영원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의 마음에 아파하게 살아야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피할 곳, 나를 지켜주시는 곳,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두려워 말라 하시고 놀라지 말라 하시며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할 만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산성 요새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 곧 다른 우상들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눈과 입과 코와 귀가 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우상입니다. 우상들 대부분이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아무리 엎드려 빌어보아도 그 조각된 그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지 못하고, 또 그 비는 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세상의 우상들, 또 헛된 신들과는 다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 또 우상들은,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상은 화려하고, 그 우상을 위한 그러한 어떤 제사상이나 제단들은 화려하고 온갖 색깔로 형형색색으로 그렇게 꾸며 놓은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신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과도 같고 신들과도 같고 또 사람과도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갖 화려한 것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그렇게 그 제단들을 준비하고 복채도 더욱더 많이 갖다 주고 하는 것입니다. 4월 초파일이 가까우면 한 달 전부터 연등이 길거리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또 절 앞에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된 기와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연등을 사서 그렇게 그것을 길거리에 매답니다. 또 기와에 훨씬 더 많은 기와에 자기의 이름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자기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더 많이 기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은 연등을 못 따니까 내가 많이 달아야지, 그들의 몫을 내가 대신 감당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연등으로 더 많은 기와들을 내가 돈으로 사서 그것을 거기에 내 이름을 적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이 내가 드린 그 많은 연등이나 그 많이 올린 기와를 보면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더 많은 연등과 기와, 더 많은 화려한 제단들을 그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내가 누리겠다, 이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같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과도 같다면, 세상의 헛된 신들과도 같다고 한다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렙돈, 지금의 돈으로 하면 1,000원짜리 하나, 그것이 자기가 가진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은 외면받지 않겠습니까? 겨우 이걸 가지고 왔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과도 같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도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곧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 있느냐, 얼마나 화려한 상을 차렸느냐,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닌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외모,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차려 놓았느냐, 이런 것으로 감동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감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우상과도 같이 아니하는, 세상의 헛된 신과도 완전히 다르신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마음을 감동케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화려한 제단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를 내가 구원해 놓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자세히 살펴보니 너희가 지금은 가진 것은 없지만 너희의 지혜가 탁월하고 너희가 재주가 많아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 또는 너희가 많은 것을 내게 가지고 오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주권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앞에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셨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가 여전히 머무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자격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내 믿음은 아주 특별해, 아주 커, 그러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겠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정말 약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먼저 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곧 이들은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 내 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니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압박하는 자는 왜 압박합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백성, 궁핍한 사람들을 같이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가진 그 힘으로 누군가를 압박하는 사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꺾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궁핍한 자들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하나님처럼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들의 자손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합니다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 곧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또한 나그네를 살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그네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떠돌고 있는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셨습니다.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수가 찾아올 때, 그들보다 강한 원수들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앞서 나가시면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나그네 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또 다른 나그네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그렇게 드린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작은 자가 누구냐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지금 목말라 합니까? 이 작은 자, 곧 예수님의 제자가 왜 목마릅니까? 예,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여러 도시와 마을에게 여러 민족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가 지금 고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가 복음 전도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물 한 그릇 그렇게 섬기는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먼저 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러니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만한 그러한 공로 하나도 없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타고난 어떤 자격이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천국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십시오. 늘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며 열매 맺게,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교회가 파송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인생에 나그네 된 사람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더 대접하고자 하는, 그들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상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주변을 더욱더 그렇게 살피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위로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골수가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오히려 기뻐하시며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또 세상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본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주여 저희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 또 복음에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헌금을 드린 그 자리나 그 손이 빈손,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져서 이전보다도 구제의 영역을 넓혀가고 이전보다도 복음을 위한 그러한 후원들을 넓혀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러갔던 성도들이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준 것도 기꺼이 탕감해 줌에도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함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와 같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이라고 하여서 멀리서 왕래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기도 합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운전하고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귀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걸어간다고 한다면 돌부리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세밀한 보호하심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 만났을 그때의 기쁨만이 가득하도록, 평안만이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그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혹 안 믿는 가족들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다음 명절을 우리가 과연 기약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생각하며 담대히 예수님을 믿으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함께 천국에 이르는 우리 온 가족들, 성도들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제목으로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명절도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의 기쁨의 날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나 병원에서 요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또 땅의 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직장을 위해서 또 해외나 타지에 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여 저희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또 추석이라고 찾아온 그러한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해피 추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